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이 짧은 두 절 말씀인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가 많아요. 이 안에서. 어저께 것을 좀 복습하고 오늘 두 절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일꾼이라는 단어는 노예. 로마나 헬라 시대 때에는 실질적인 노예가 있었어요. 둘로스라는 단어에서 집사란 이름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라는 그 직책이 무슨 계급장 같이 되어 있는데 둘로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왜 집사들이 주인 노릇을 해요? 종인데? 그럼 집사 직분을 받지 말아야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는데 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해요? 우리가 원어를 잘한다고 성경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원어는 좀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노예예요, 노예. 그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목사라 할지라도 불법을 말하거나 성경에 없는 것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따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세요. 하나님의 뜻. 그러나 목회자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은 따라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사심이 섞이면 안 돼요. 마음속에서는 주님이 따라라 하는데 아이고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해. 왜 그래요? 왜? 그게 무슨 그리스도 일꾼이요. 제가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 복음은 이렇게 막 힘을 진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외국인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자,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왜 보셨냐면, 왜 우리가 봤냐면은,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긴 거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은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어요.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긍휼이 임했고 그리고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 교회 다니는 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10년 다녀도 복음 모르면 꽝이라니까. 복음이 안 됐을 때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몰랐을 때 그때는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복음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잊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뭘 고백해야 되느냐?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할 때 나는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복음을 잘 몰라가지고 교회는 오래 다녔고 직분은 받았는데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껐떡껐떡 다니기만 했지.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결국은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다 분열시키는 일에 앞장서고, 주님 저 그랬습니다. 제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다 보니 내가 그때 행하던 일들이 전부 다 그게 주님의 가슴 아프게 했던 일이었습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거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저희 부부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굴렀어요. 3일. 뭐 살인죄를 제가 지었나요? 남의 도둑질을 했나요, 목사가? 그런데 복음 깨닫고 나니까 형편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거를 안 거치면은 소용없어요. 그거를 보시고 주님이 충성되이 여긴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티스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충성도 되고 믿음도 돼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충성과 믿음을 같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아주 희한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충성할까요? 그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아버지 일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해야 아버지 일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충성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교회도 충성하고 싶은데 내가 뭘 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남전도에 일하라, 여전도에 일하라, 찬양대에 일하라, 집사해라, 권사해라 그러겠죠. 주님 대답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충성이에요. 예수님을 안 믿고 충성하면 다 사람 자랑하는 거지. 그래서 믿음과 충성이 같은 단어예요. 그 믿는다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분 믿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 계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고 왕이시고, 그리고 내 구원을 책임지기 위해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100% 믿는다면은 그 사람 충성 안 해요? 그걸 믿는데 충성 안 해요? 그러면 그거는 마비된 사람이죠.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절실하게 진짜 믿느냐, 신앙이라는 어떤 가상적인 게 아니라 무슨 이론이 아니라 실체니까.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가만히 집에 누워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가 안 된 충성은 대단히 위험해요. 그거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 뭐 하는 짓들이에요? 뭐 잘 보여서 뭐 하려고? 주님께 잘 보이세요, 주님께. 오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잖아요. 우리가 맡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거지. 십자가도 비밀이고 부활도 비밀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도 비밀이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에 담겨있는 그것도 하나의 비밀이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비밀이고 비밀이 많아요 성경에. 이제 언제 제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전할 건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야, 우리가 크기는 작은데 이 마음이 우주예요, 우주.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심령이 천국이 되시니까 여기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마음이 갈급하고 뭔가 짜증나고 염려가 생기고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생수를 구하세요. 생수.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구했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생수를 구하면은 영원히 목마르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생수가 흐르면은 마귀 새끼도 못 덤벼요. 마귀가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심령에 들어가야 돼. 물 없는 심령에 마귀가 그 물이 뭐예요? 생명수예요. 마귀가 잘 알아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요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나 안 흐르나 알아요. 그래서 물이 있으면은 못 들어와요. 지놈이 어떻게 들어와. 근데 물이 없으면은 들어가고 살기 좋으면은 지 친구들도 다 데려와서 그냥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어려우면은 생수를 구하세요. 주님, 내 안에 계시는 반석 되시는 주님,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 다 살렸듯이 제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셔서 늘 충만하고 이게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흘려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자기 혼자만 먹고 만족하지 말고 흘려 보내란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장로님 만났을 때 그랬어요. 교회 상황을 쭉 얘기하시길래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왜? 저는 확신하니까. 장로님, 복음을 전하면은 교회는 살아납니다. 제가 7년 동안 보고, 전하고, 듣고, 체험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 교인들이 복음을 바로 깨닫고 복음으로 살면은 살아납니다. 복음을 전하면 더러운 놈들은 다 떠납니다. 율법을 전하니까 교회가 시끄럽죠. 네 편 내 편 가르고 누가 잘나고 못나고 누가 많고 적고 그것도 다 율법이에요. 복음은 누구나 다 공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차등이 어디 있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해요. 자,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는 말인지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부부에게 물었어요. 남편에게 아내 사랑합니까? 쉽게 대답할 사람 많지 않아요. 아내가 없으면요, 사랑합니다 하겠지만 아내가 옆에 앉아 있는데, 나 내 아내 사랑해요. 이렇게 말할 남자들 별로 없을걸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왜? 없을 때 나가서 그냥 이걸로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미안하지, 부끄럽지 말을 못하지.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은 에로스예요. 사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이에요. 아니, 그것도 우리가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고 겸연쩍은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왜 그렇게 쉽게 해요? 그건 아가페인데. 이건 뭐가 아주 잘못됐어요, 아주. 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요. 아주 뻔뻔스러워. 근데 교회 그렇게 시끄럽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 한 번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평소 때 자기가 다른 제자보다 더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거든. 그때 주님이 물으신 그 사랑이 아가페예요. 아가페. 2번.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베드로 대답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 말하는 순간 자기 마음을 통과시켜야 되거든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 마음은 주님만이 아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번째 바꿔서 질문을 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근데 그 사랑은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 사랑이에요. 사랑은 가장 수준 낮은 에로스가 있고, 그 다음에 형제나 친구의 사랑, 필레오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스토르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뜻밖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나를 친구로서 그렇게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근심을 해요. 근심에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라는 질문에 아무 생각 없이 예,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베드로가 왜 근심을 합니까? 아가페 사랑은 제쳐놓고 필레오 사랑을 묻는데도 네가 나를 정말 친구라고는 생각하니? 그 질문에도 근심을 하면서 주님, 제가 필레오 사랑하는 거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사랑하는 거는 그 주님이 아셔요. 그 수준을. 괜히 함부로 뭐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하자고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만약에 베드로가 예, 저 주님 사랑해요. 여기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랬으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셨을까요? 안 맡겨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인간한테 어떻게 주께서 일을 맡겨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녀에게도 부부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를 주님 사랑한다는 말 값떨어지게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정말 주님의 마음이 막 임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막 생수의 막 넘치는 흐름 속에서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물이 성전에서 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머리끝까지 차서 막 충만할 때 그때는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나오는 고백은 아니거든요. 자,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은 충성이라는 단어를 중점으로 봤어요. 피스티스. 충성, 뭐냐? 내가 열심히라는 거, 그건 율법이에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더 믿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내가 먼저 하기 전에 주님께 먼저 다 맡기고, 그러면 주님이 충성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다 주셔요. 그 주님이 주신 것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 사람 냄새가 안 나요. 그래야 사람을 살려요. 안 그러면 사람 다 죽여요.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직분자들이 교회를 다 죽이잖아요. 새로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죽여요.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된 사람이 교회를 망가뜨립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잘못 배우면. 그러나 잘 깨닫고 잘 배우면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또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죽이는 자 될래요? 살리는 자 될래요? 주님 앞에 진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 아침에 이 고백하셔야 돼요. 제가 교회는 몇십 년 다녔지만, 제가 직분은 얼마나 언제 받았지만 이 복음을 제가 몰랐어요.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교회 일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딴 사람들이 못하게 하면 거기에 또 반항하고,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저서 왜 못하게 하지? 그러면서 교회를 다 망가뜨려 놨어요. 고백하세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해답이시고, 주님이 열쇠이시고, 이제는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듣고 내가 살겠습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진정 회개하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은 그래 됐다. 내가 네 기도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쓰시는 거예요. 그 과정 안 통하면 안 됩니다. 포장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교회가 이 지경 됐을 때는 누군가가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받을 말씀이 너무 많아요. 충성은 믿음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미련합니다. 교회는 수십 년 다니면서 또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복음을 몰랐습니다. 율법만 알아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해보려고, 봉사하라니까 봉사한다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한다고, 구제하라니까 구제한다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얼마나 우리가 텃세를 부리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써먹는 주님이었습니다. 둘로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을 부리는, 필요할 때마다 부리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서 긍휼을 덧입혀 주셔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이 여겨 새 언약의 일꾼, 율법의 일꾼이 아니라 새 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쳤던 것은 과거 몰랐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까? 그것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얼마나 바울이 회개하며 14년간이나 연단받고 훈련받아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시고 인정하시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므낫세는 지나갔습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긍휼함을 덧입고 이제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복음의 새 옷을 입고 에브라임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외국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